3월 18일 수요일 큐티 본문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변론자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논쟁이 납세 논쟁,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련된 논쟁이었다면 이 두 번째 논쟁은 부활 논쟁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이루어진 논쟁이었다면 이 두 번째 논쟁은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세 가지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현세주의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세주의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석대학교 신약학 교수이신 최영삼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 사두개인들이 빠졌던 오류는 바로 현세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세주의란 무엇입니까? 현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이 전부이고 천국은 없다,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가치에 포섭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바로 현세주의에 빠진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세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해서 실용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먹고 사는데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한 그것이 과연 나의 삶에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생각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교회를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저 같은 목회자의 경우에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양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세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능력,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현세주의에 빠져서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성경을 어설프게 알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모세 오경 말씀에 근거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 죽어 상속자가 없어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 그리고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가 죽었다면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런 참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바로 그들이 성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았던 모세의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독자적인 사회 참여가 불가능했던 시대에 유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회적 안전판으로 이 제도가 마련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정신, 성경의 정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을 어설프게 알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질문을 하고 또 엉뚱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흐르는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성경을 정말로 깊이 있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성경의 정신을 잘 알아 오늘 사두개인들이 범했던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죽은 정통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정통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2절과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론적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리는 알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정통은 이단보다 나쁘다. 죽은 정통은 이단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는 정통주의자들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정통주의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사도개인과 다를 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죽은 정통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통주의자,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세주의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어설프게 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죽은 정통주의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세주의에 빠져서 정말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의 가치에 포섭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또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는 잘하고 평가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천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죽은 정통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교리를 믿지만 부활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